말씀은 출애굽기 52탄 제목은 분위기 파악. 분위기 파악.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15장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15장으로 들어왔는데 15장 1절에서 이제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을 1절에서 18절까지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절까지가 우리가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제 노래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9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죽이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세와 미리암 그 두 사람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5장 1절에서부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사실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 네, 숨은 반전이 또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큰지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를 사실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반전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요 말이 뭐냐면 애국 군대의 입장에서 지금 노래한 거예요. 애국 군대 입장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가서 저것들을 내가 다 부셔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모세가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말이 애국 군대만의 이야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말씀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홍해 애국 군대처럼 홍해 바다에 죽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고 이 내용 자체가 홍해 바다 자체가 세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져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국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죽는 거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냐면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품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가서 탈취물을 취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그 마음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애국 군대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예수님께 뭔가를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애국 군대와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일까라는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좋다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려는 내용일까라는 접근이에요. 인간들은 기뻐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계시냐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그럴까? 또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주석에도 없는 또 이상한 설교를 또 시작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신앙이 없더라도 신앙이 아예 없다 치더라도 아무리 애굽이 원수지만 막 기뻐 뛰며 춤을 추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비록 애굽이 나를 이렇게 막 목살게 굴고 막 노예로 삼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그들이 막 물에 빠져 죽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싸 막 즐거워하면서 야 이것들 봐라 막 다 죽네 다 뒤져라 막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세요?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제가 직접 당해보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일 수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원수 같고 정말 꼴보기 싫고 내가 뒤지면 뒤져지 내가 니들하고 상종은 안 해 라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내가 차라리 노예 생활할게. 그리고 불평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렇다면 그 정도로 아이고 잘 됐네. 아주 뒤져버려라. 막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숙연해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 아파하고 아유 저 어리석은 것들 저 불쌍한 것들 왜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저렇게 될까 이렇게 숙연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지 모세나 미리암처럼 지금 막 속어치고 춤추며 야싸 다 죽었다 뭔가 좀 꾸며낸 얘기 같지 않아요? 뭔가 조금 매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같이 살지 뭐라고 생각했던 그 원수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 가족을 전부 죽인 살인마가 있다고 치자고요. 정말 살인마예요. 내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가족하고 그 살인마하고 여러분 같이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도저히 못 살죠. 죽이면 죽었 내가 그놈을 죽이다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종이 되고 싶다. 이 정도면 살인마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정도지 아예 내가 가서 다 애굽을 쳐 죽일 정도로 살인마라고 생각하는 그 원수의 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쉽게 그냥 찬양했나 보다 넘어가지만 현실적으로 이 깊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지금 오바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막 기뻐뛰며 춤을 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을 좀 싫어하잖아요. 일본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우리를 많이 괴롭혔고 그렇지만 일본에 막 지진 나고 막 이렇게 막 그 원자 그거 막 사고 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수는 있지만 대놓고 막 그러진 못하잖아요. 오히려 지원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뭐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그 인도적인 배려는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죠. 그게 정상적이죠. 우리가 대놓고 뉴스에서 자, 일본이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싸, 개지나 칭칭나네. 막 이러고 뉴스를 하진 않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싸, 다 죽었네. 개지나 칭칭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서하고 안 맞아요. 우리 정서하고 안 맞아요. 그럼 과연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올림픽 지금 취소됐잖아요. 우리 속으로는 고사하다, 잘 됐다 그러지만 결국 코로나19로 사람이 막 지금 별로 안 죽어나가니까 그렇지 실제로 막 죽어나간다고 쳐보세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우리 또 도와주자고 할 거예요. 일본 도와주자. 뭐 이렇게 뭐 검사하는 것도 막 공짜로 보내주자, 마스크도 보내주자, 이렇게 할 거에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지금 본문은 조금 낯설어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라도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악인이라도 생명은 소중해. 근데 애굽과 이스라엘은 비록 노예와 주인 관계였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던 그 시절을 계속 그리워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막 악랄한 원수지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기뻐 춤추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럼 이렇게 인간들이 막 즐거워해. 개지나 징징나네 이러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 모습 보고 반응이 없으세요. 오히려 마라 사건이라는 게 갑자기 툭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었던 이 어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다라는 건 결국 마라의 쓴물 앞에 가면 다 도루묵이야.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불평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걸로 사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세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찬양을 받으셨다고 하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춤을 추고 기뻐하니 미리암이 즐거워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더라. 뭐 구름 기둥이 춤을 췄더라. 불 기둥이 불을 번쩍번쩍 하시더라. 완전히 밤무대처럼 번쩍번쩍 하시더라. 근데 그런 얘기들이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내용을 그냥 붙여놨어요. 그냥 붙여놔 버렸어요. 즉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몰랐으면 몰랐다. 그럼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간들의 법을 만들어 놓고 왜 법에도 정상 참작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몰랐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는데 내가 살인을 했는데 정말 몰랐다. 그러면 정말 운이 좋은 경우는 무죄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런 어떤 진심이 통하냐는 거죠. 인간의 진심이. 인간의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면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다 진심이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진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제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소용없는 짓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도 인간의 그냥 행위로 끝나버릴 수 있을 만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라는 진심,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세요. 눈을 닫아버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심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위바위보를 열심히 해서 거울 앞에 본 나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평생을 가위바위보를 해봐야 단 한 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철석같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인간들과 그냥 무관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래도 그 시절에 했던 열심들 진심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냥 죄만 쌓은 거예요. 죄만 열심히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냥 내가 그만큼 죄를 많이 줬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과거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했으니까 그거 좀 카운트 되어 있겠지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이 내놓는 피땀 눈물은 전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인정하고 십자가에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놓는 모든 행위의 근본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을 때만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아벨의 제사와 제물과 그 아벨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 자체도 받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벨의 제사에는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에 십자가가 있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 찬양에는 미안하지만 십자가가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못 봐요. 홍해 바다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십자가 사건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세와 이 미리암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정확히 봤다면 기뻐 즐거워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뻐 춤출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봤다면.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캐지나 칭칭 나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본 거예요. 모세하고 지금 미리암은 십자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보네. 다시 보여줄게.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냐면 마라의 쓴물 앞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동안 못 본 십자가 이제 제대로 봐. 라고 마라의 쓴물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 사건 자체가 십자가인데 인간들은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감사와 나를 위한 찬양을 하기 바쁜 거예요. 전부 똥멍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 앞에 똑같아요. 지금 하는 이 내용 그대로 황금 송아지 앞에서도 또 서거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기뻐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이것들 그냥 한 게 아니라 너네들은 답이 없네.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도 그러더니 지금 또 그러고 있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 막말로 모세가 애굽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무슨 죄를 졌어요? 죄는 많이 졌지만 완악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완악하게 하셔서 죽였다라는 걸 모세가 알아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모세가 그거 보면서 쾌지나 칭칭 나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상하다. 애굽 군대를 완악하게 해놓고서
물에다 빠뜨려 죽여놓으시네? 이건 뭐지? 라고 반문을 해야지. 왜 거기서 캐지나친칭을 하냐고요. 캐지나친칭? 이거 맞나? 그러니까 완악하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인데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모습 보고 이 모세의 행동은 이상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애굽 사람들 억울하겠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고 죽이시네? 저 불쌍해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야 맞는데 모세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찬양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본문을 이제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건 찬양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인간이 자기 수호에 대한 하나님을 자기 수호의 도구로 만들어 놓은 죄에 대한 폭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줘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지켜내려는 수호자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역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찬양의 본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만큼 인간은 끔찍하다라는 걸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5장 전체가 인간은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못 알아본다라는 얘기예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듯이 모세에게 구원해주고 십자가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배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교회에서도 막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침묵할까? 기뻐 뛰며 같이 즐거워해 주시지 왜 이야기가 없을까? 이건 홍해 바다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선포를 해줬는데 이것들이 다 못 알아듣고 지금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실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어요. 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우는 장면 보면서 또 우리는 생각하죠. 나사로가 불쌍하니까, 나사로 죽은 게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사로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왜 우세요? 좀 있으면 살려주실 텐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살려주실 건데,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나사로가 죽은 게 뭐가 불쌍해서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못 보고 자꾸 우리 인본주의가 계속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계속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언급했지만 왜 이렇게 애국 군대는 억울하게 죽을까? 요걸 봤어야 되죠. 모세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고 죄를 짓게 해놓고 죽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억울함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억울함.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 죽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에 죽는 그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피조물이 죽는 거는 덜 억울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창조주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창조주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당연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니까 피조물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데 너네들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예수님 때 가서는 창조주를 피조물이 죽이잖아요. 그거를 알아먹으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알아먹어요. 십자가를 너희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하나님을 죽이는지에 대한 내용.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이 애굽의 이 사건은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창조주가 인간 손에 죽는 사건에 비하면 오늘 출애굽기 홍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설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만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없는 거죠. 모세와 같이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에 예수님도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뻐해요. 못 알아보니까. 죄인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못 알아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미리암 다 죄인인 거예요. 십자가를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엉뚱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행위. 찬양이라고 하는 엉뚱한 행위. 그래서 이 홍해바다에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기뻐 뛰며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에서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이유가 궁창 자체가 물이고 이 물이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하고 미리암이 막 춤추고 기뻐하며 하나님도 같이 좀 이렇게 좀 구름기둥으로 좀 웨이브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분위기 파악. 하나님은 지금 슬퍼하고 계신데 십자가를 표현해내고 계신데 슬프신데 인간들은 분위기 파악을 1도 못하고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송아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그 수준이구나. 십자가를 못 보고 나 자신이라는 자아의 우상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기뻐 뛰며 춤추는 그 수준이구나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우리 인간들은 예수가 죽는 그 사건을 보면서 기뻐하고 춤을 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찢겨 죽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배제시켜 놓고 예수 십자가 구원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똥멍충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던 마리아들이 기뻐 뛰며 춤을 췄습니까? 아무도 기뻐 뛰며 춤 안 췄어요. 사도 요한이 기뻐 뛰며 춤을 췄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만, 인간들만 분위기 파악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인간은 믿음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만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라 애굽을 죽임으로써 정말 더 큰 죄인이 누구인지를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더 큰 죄인이냐면 이스라엘이 더 큰 죄인인 거예요. 애굽보다 이스라엘이 더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더 큰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게 출애굽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고 인간은 이렇게 진리를 모른다. 믿음이 하나도 없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인간은 십자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구원받을 자격 없다. 그거예요. 구원받을 자격 없다. 이스라엘, 너, 모세, 미리암 다 구원받을 자격 없다. 그래서 자격 없음을 계속 폭로해내서 결국 십자가로 구원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 떨었어야 하는 게 맞아요. 두려워 떨었어야 하는 게 맞아요.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애굽이 대신 죽었구나 하면서 두려워 떨고 진짜 그 구약의 말대로 옷을 찢으며 분노하며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왜 우리는 살려주십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거꾸로 그냥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야. 이게 인간의 악랄함을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악랄한지. 성경 전체의 요지는 인간의 악랄함이에요. 인간의 악함. 그런 악한 인간을 구원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를 그냥 다 폭로해내고 그 악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시편 76편을 볼게요. 시편 76편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를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 판결을 선포하셔서 병고와 말을 잠잠하게 하였으니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고와 말을 잠잠하게 하였더니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두려워 떨었어요? 뭐 애굽은 두려워 떨었겠지만 이스라엘은 기뻐 뛰며 춤을 췄어요. 언제 두려워 떨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시편이라는 말 자체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러면 시편은 바른 찬양이에요? 엉터리 찬양이에요? 바른 찬양이에요. 바른 찬양의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역설의 지금 설교가 지금 이 시편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시편은 말 그대로 찬양인데 진짜 찬양에서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찬양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잠잠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바꿔놨죠. 시편에서는 지금 바꿔놨어요. 오히려 두려워 떨며 잠잠하는 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싶었다면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 판결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잠잠했어야 돼요. 와, 진짜 할 말을 잃었어야 돼요. 와, 두려워 떨며 잠잠했어야 그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을 뿐이지 애굽도 죄인, 이스라엘도 죄인, 솔직히 모세와 미리암은 더 죄인.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찬양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으며 분노했어야 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냐면 홍해 앞에서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10대 재앙을 오면서 계속해서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불평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 무덤이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했었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옷을 찢고 분노했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홍해바다에서 죽어야 할 인간들은 우리 불평하고 하나님 안 믿었던 우리인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 완악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뭣도 모르고 죽은 저 애굽 사람들 보면서 진짜 죽어야 할 것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옷을 찢으며 분노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불평했던 입술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 뛰며 춤추는 건 이건 죄악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찬양은 옷을 찢으며 분노하는 게 진짜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계속 보면 76편 10절을 볼게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성경이 놀라워요. 시편이 놀라워요. 과연 이 시편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성령님의 감동 아니면 이렇게 쓰지 못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래요.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시편 이거 아무리 그냥 읽어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도대체 노여움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노여움은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본질에 대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 노여움에 대한 찬양이 뭔지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의 교과서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찬양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가 아니라 노여움을
노여움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6편이 아삽의 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을 오히려 부셔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부셔버리고 있어요. 너네들 그거 찬양 아니야. 진짜 찬양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이 시편 76편이 바른 찬양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주석에도 이런 내용에는 없어요. 이렇게 이 미리암의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모세의 이 찬양을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으로 생각하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욕설로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시편은 그렇게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저하고 또 동일하게. 물론 제가 시편을 뺏긴 거죠. 시편이 저를 뺏긴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열을 받아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부러 애굽을 완악하게 하신 것, 하나님 노여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완악하게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죽인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화가 하나도 안 났어요. 화가 왜 나? 애굽한테 화가 나요? 애굽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애굽한테 화를 내요? 본인한테 화를 내야지.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거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 때문에 노여워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 노여움도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말하는 찬양은 십자가에 인한 노여움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한 노여움의 찬양. 단순히 애굽의 원수들을 죽여서 기뻐하는 찬양은 하나님과 무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무관함을 나중에 황금송아지에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받고 싶은 찬양은 그거 아닌데 너네들 구원해주고 너네들 살려준 거에 대한 찬양을 받고 싶으신 게 아닌데 십자가도 하나도 없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코드를 맞출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기뻐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를 예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것에 대한 찬양을 너무 즐겨하고 있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코드는 성령님께서 맞춰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야 그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분위기 파악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찬양 잘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드리는 이 찬양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암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문자적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무조건 십자가로 다 풀어내야 돼요. 어떤 성경이든 십자가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냥 문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미리암처럼 찬양하지 말아라예요. 미리암처럼 찬양하지 말아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아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 역설입니다. 또 요것만 딱 떼가지고 하면 또 곤란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라인데 우리가 그게 되냐고요. 하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찬양인도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미리암의 찬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 찬양해. 막 미리암도 찬양하고 모세도 다 찬양해. 근데 혼자서 나는 십자가를 보았어. 나는 찬양 안 할 거야. 나는 옷을 찢을 거야. 난 분노할 거야. 이게 될 수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죄 짓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또 맞아요.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면서 교회 와서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전에도 30분 찬양하면서 죄 지은 거고요. 예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죄 지은 거고요. 우리는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아가는 동안은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가 언제 끝나냐면 죽을 때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화들짝 놀라야죠. 내가 찬양하고 있는 나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더니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구나. 이게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게 좋아.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좋잖아요. 미리암이 막 춤추고 그러는 게 사실 좋지. 안 좋아요, 여러분? 애굽 다 빠뜨리고 캐지나 칭칭 나죠. 무슨 또 캐지나 칭칭이 안 나요. 캐지나 칭칭 나지. 네. 죄인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박자 맞춰주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춤추면 옆에서 같이 웨이브 좀 넣어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화들짝 놀라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이제 빛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나 살아난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못 보고 있구나. 그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노래하니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화답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서로 좋아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나중에 이제 옮겨간다 그랬어요. 황금 송아지 앞으로 제가 옮겨간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볼게요. 32장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막 춤추며 기뻐해요. 근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노여움이 들어가 있어요. 노여움. 근데 이 노여움은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른 찬양이라 그랬죠. 바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찬양을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른 찬양을 못 했는데 이제 바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서 이제 바른 복음이 뭔지를 모세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노여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여움이 뭐냐면 서고추고 춤추며 찬양해요. 막 기뻐해.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들은 다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혼자 나는 십자가 알아. 너네들 다 틀렸어. 그러면서 노여워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모세인데 이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앞바다에서 다 춤추고 기뻐해.
뭐 저와 여러분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다 우리는 기뻐해. 그런데 한 사람이 노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춤추고 지랄 연봉 쳐는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못 들으면 내가 나 노여워해야지 남들 기뻐 춤추고 찬양할 때 나는 죄 안 져야지 요리로 가는 건 내가 예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노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뭘 해요? 손해들은 십계명을 깨부시죠. 이게 뭐예요? 노여움의 결정판이에요. 노여움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모세의 손을 빌었지만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진짜 찬양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산 아래로 십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십계명이 그대로 있으면 춤추고 즐거워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 수장. 야 애굽 너네들 나와. 야 물 빼. 다시 물 빼. 야 니네들 다시 들어가. 너네들 춤추고 기뻐해 즐거워했어? 야 물 빼고 니네들 다시 들어가. 이스라엘 니네들 들어가. 그렇게 되니까 노여워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십계명을 부셔버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이제 오해하시면 하도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오해하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럼 나는 찬양하지 말아야지. 나는 노여워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것도 행위라고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내려놓고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뻐하고 찬양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면 기뻐하죠. 우리 아들이 뭐 큰 병 안 걸리고 행복하게 잘 살면 기뻐하죠. 요거 속이지 마세요. 이거 기뻐해요. 로또 1등 맞아보세요. 기뻐해요. 무슨 그거 맞으면 나는 이거 맞으면 나는 타락할 것 같아. 이건 죄야.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저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보란 얘기예요? 예수를 보란 얘기예요. 저는 안 되는군요. 저는 미리암처럼 춤추고 기뻐하고 웨이브하는 게 좋군요. 하나님 저는 안 되는군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며 옷을 찢고 괴로워하며 노여워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는 거지 자꾸 우리가 그걸 배제시키고 우리의 힘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복음적으로 이 복음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내가 복음적으로 내가 아주 친실해져야 되겠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다 아니까 나는 노여워하는 자리로 갈 거야. 니들이 춤추고 좋아해도 나는 그쪽으로 안 갈 거야. 난 복음 알거든. 난 진리를 알거든. 이혜원 목사한테 들어서 알거든. 요게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요게. 저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제가 계속 폭로했지 그 죄라는 것을 목록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건 죄고 요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를 습득해가지고 막 죄인 아닌 자리로 가란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 설교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그 죄인 아닌 자리에 있는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루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배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을 욕할 필요도 없고 모세를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여전히 저는 그 모습인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1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찬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